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와 전략.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사탄이 어떻게 이제 사람을 좀 파고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키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미 벌써 몇 주 동안 봤잖아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 이 사탄의 정체를 아시다시피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천하를 꿰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했던 이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타락시킨 존재.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탄은요 목표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부에 보니까 목표가 있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사탄의 목표는 멸망입니다. 어떤 멸망이요? 자기가 마지막 날에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종들,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영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사탄은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켜서 한마디로 뭐예요? 공멸. 우리가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너네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우리가 가는 감옥에 같이 가라 하고 인간을 저주하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 존재. 그게 누구다? 사탄, 마귀다. 그럼 마귀는 자기의 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 욥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보니까 이 귀신들이 좀 두루 순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면 순회한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이게 사탄도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탄은요 이 굉장히 사탄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 사탄이 지금 인간의 멸망을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알고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파고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사탄은요 약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천 년 동안 우리 가문을 쳐다봤어요. 그죠? 수천 년 쳐다봤고 수십 년 내 인생 살아온 연수만큼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약점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요 뭐합니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마귀가 많이 쓰는 게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온천하를 꿰는 자, 여기도 거짓말쟁이. 그래서 사단은요 속임수를 써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뭐하게 만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사탄 통로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뭐예요? 삼킬 자를 누가 노리고 있냐? 사탄이 노리고 있는데 어떤 자를 삼켜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 맡기라 그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모든 문제 왔을 때 염려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것이라고 잠언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이요 속임수를 쓰는데 우리의 뭘 공격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키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멸망시키는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면 멸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이제 생각과 마음. 근데 요 생각과 마음 속에 이제 오늘 이제 파고드는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서 어떤 것을 통로로 삼아서 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지 그걸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통로예요. 뭘 파고들까요? 첫 번째, 사탄이 좋아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요 본문에서 뭘 아실 수 있었습니까? 그죠? 사탄도 통로가 있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지, 조건도 안 되는데 통로도 없는데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죠?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요 통로가, 생각과 마음의 통로가 딱 열려서 어떤 렘넌트 한 명한테 이제 뭔가 탁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요, 얘한테 딱 또아리를 트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느껴본 적이 있겠는데,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생각.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것이 반복돼서 내가 행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나에게 각인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 체질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이 되면은 자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 영적 문제 보통 그래요. 맞죠? 제가 옛날에 영적 문제 깊이 시달려 보니까요, 그게 자동이더라니까요. 그 진짜 좀 아셔야 돼요. 통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깨끗한 귀신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네. 이 귀신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니까요. 요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물 없는 것이 뭐냐? 물은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물은 이 성령의 세례와 물과 성령 이렇게 하니까 이 성령의 세례와 관계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물은 귀중한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막 얘기했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물 없는 곳이라는 건 저도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좀 은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 축복, 요 은혜 받고 영적 축복 없는 곳으로 다닌다.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쉼을 원한다는 거예요. 쉼을 원해서 돌아다녀요. 순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건이 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쏙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딱 파고드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틈이 있는 사람, 이건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고 있을 때 파고들 수 있죠. 특히 이 빈집, 이게 뭡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비우는 거. 그죠? 44절엔 비고 소재된 것, 술이 든 것. 막 종교 생활하고 마음 비우고 마음 깨끗하게 하고 마음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곱 귀신.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우리 연초에 저쪽에 길 건너 우리 단 모시기 거기에서 마스터 과정하는 사람들 하는 거 봤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막 귀신 부르는 거 막 자기 막 때려가면서 막 하는 거 보셨죠? 막 북소리 막 따라서 이런다니까요. 마음을 막 비워갖고 막 그 귀신 충만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이제 심각해진 데가 이제 귀신을 이제 불러들이고 귀신 접신하는 사람들 있죠. 초청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 이런 여자들이 그런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 내린굿. 그러니까 아까 다널드 이런 데도요. 다 이런 것도 가보면요. 뭐 마음수양 이렇게 딱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귀신과 신접하는 거예요. 귀신 충만하도록. 귀신 들리도록. 사실은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 갖고 귀신하고 완전히 이제 통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사탄은요, 지금도요, 요런 것들, 지금 많이, 요즘 뭐, 우리 박사모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약간 무속인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막 산에 데려가고, 우리 아마 사모도 경험했는데, 산에 막 데려간다니까요. 막 그러면, 뭐 보여. 뭐 보여. 아니, 그냥 산기도 하는 사람들 말고, 뭔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 가정 보면요, 이상하게 자녀가 망하고요,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요, 계속 문제가 와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미래를 막 읽어나가면서 뭐, 신이 오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옵니까? 맞죠? 참 이상하죠?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요 부분인데, 무의식, 잠재의식,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까지 사탄이요, 딱 공격을 해갖고요, 특히 요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많은 상처들이에요. 상처들이란 거는 굉장히 뭐냐면, 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교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당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상됐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손상됐다고 느끼고 내 가치가 이게 다운됐다고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딱 손상이 돼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 있죠. 이게 자기 자신을 막 쳐다보고 아니면 타인을 쳐다보는 그 부분이 뭔가 이렇게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금 상태가 좀 약간 어려워진, 표현을 좀 제가 정확하게 하자면 이 상태가 약간 불안정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 상처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딱 그 상처가 들어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 비슷한 일만 딱 생겨도 사람이 막 흔들려 버려요. 이렇게 뭔가 오뚜기 이렇게 탁 흔들리면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완전 사람이요, 그 상처 부분 툭 흔들어주면 갑자기 딴 사람 돼버리고, 갑자기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갑자기요 막 이상하게 가버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가 요거를요 공격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상처들이에요. 특히 요거를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상처가 딱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여러분 부정적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이 부정적인 부분이 딱 너무 깊이 들어왔다, 여기 사탄 통로가 돼요. 그래서 만약 부정적인 거 아니면 염세적인 거,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이 이제 요거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거가 굉장히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 이 사탄이 딱 뭔가 딱 심는다니까요. 특히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학대를 해요. 자기 학대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학대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뭐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막 학대하고.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나 어떤 것들,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내 과거 것들에 굉장히 집착된 사람이 있어요.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 라는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게 사실은요, 이 상처들하고 연결돼 갖고 마귀가 제일 이용하는 통로예요. 사탄은요 합법적으로 우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요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지 않아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손상된 나잖아요. 손상된 나는
틈이 생겨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손상된 내가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았는데 손상됐기 때문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난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에 손상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들어와요. 손상이 됐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딱 들어와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집착해서 거기서 굉장히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사탄 통로에 있다면 싸우시고 빨리 없애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없애면 되니까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말씀 안에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 내가 왜 이 과거에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보고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나를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지?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니까요. 특히 그래서 이런 틈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어지도록 특히 그런 것들이 과거 상처 많은 분들일수록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한 질투했다. 마귀 통로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신병원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 분이 이화여대 나왔고요. 외고 나오고 공부도 굉장히 잘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40대 지금 한 중반 정도 됐다는데 엄마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분이 굉장히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엘리트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딸이 이제 그렇게 내가 딱 데려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한테 복음을 좀 얘기해 보려고 옆에 딱 앉아갖고 얘기를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하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표정이 막 이상해져요. 말을 거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개를 막 숙이고 막 되게 부끄럽다는 듯이 그런 막 말을 해갖고 복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자기가 뭐 어쨌는지 막 얘기 좀 하는데 이분이 좀 얘기를 해보니까 갑자기 혼자 웃어요. 막 하고 웃어요. 왜 그러지? 제가 얘기하는 게 웃겨요? 저 웃긴 얘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아니까 혹시 누가 옆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네 재밌는 얘기 들어서요. 귀신하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그 아들내미가 되게 자기 너무 좋아서 그 남자랑 꼭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해버렸어. 그날부터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웃기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나라는 게 엄청 손상이 된다니까? 감히 나랑 결혼을 안 해? 이 상처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견디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부분, 그거 사실 하나님이 절대주권 인정 안 하고요. 하나님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 없다 보다 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랑 해야 되는데 나랑 안 해? 감히? 이제 이게 마귀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완전히 이제 다이렉트로.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오신 분들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염려, 불안 너무 많았다. 요것도 사단 통로가 되죠. 염려, 불안 너무 많아서 그거 계속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생각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갖고, 그 염려, 두려움이 발전이 돼서 사탄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왜? 계속 두려워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형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약, 약물 이런 거 계속하면요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괜히 마약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경, 세포, 정신, 삶 모든 부분에까지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술,
너무 많이 먹고 술 계속 먹게 되면 사실은요 귀신 들리게 되는데, 정신병원 가보잖아요. 정신병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알코올에 의존해갖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자정 형제 그 형제 같은 경우도 딱 보면 거의 알코올 중독. 이빨 다 나갔잖아요. 이빨 보셨죠? 이빨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도 술 많이 먹고 잇몸 다 녹아버렸어.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나이가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리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틀니를 완전히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망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히 굉장히 이 성적 타락. 특히 막 되게 막 변태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빠지고 막 요즘은 인터넷에 그런 자료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면 정신이요 딱 어떻게 되냐? 병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너무 또요 어떤 게 아니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 있어요. 타락적 충격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들은 정신 나중에 탁 뭉개돼 버려요. 붕괴돼 버려요. 이거 마귀가 역사해 버리거든요. 근데요 인터넷에 의외로 많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인터넷 초창기 때 막 노란 국물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모르시죠? 네. 그 뭐냐면 막 진짜 더러운 거 막 이상한 거 먹고 토한 걸 다시 먹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최면술 막 걸려갖고. 근데 그런 영상들이 돌았다니까. 근데 그런 종류의 굉장히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인터넷 하면서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랩런트들이 이거 보면서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계속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점점 병들어서 나중에는요 사탄 통로돼요. 그럼 걔네들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지금 요런 많은 걸 가지고요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자기가 들어갈 이렇게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구멍 얼마나 많습니까? 구멍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법 있으실걸요? 그래서 내가 복음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게 많아요 아직도. 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모으로 충만하면 덮어버린다니까요. 마귀가 못 들어오려다 도망가. 내 안에 계신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성령의 역사로 도망간다니까요. 요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다?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도 사실 안 되는 분들은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을 싸워야 되네. 영적 싸움이. 아 이건 마귀랑 싸워야 될 내용이구나. 내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요. 그냥 두지 마시고. 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아까 이제 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귀신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귀신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배경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배경이 너무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특정 종교 있어요. 특별한 종교. 막 귀신 막 신접 많이 하는 종교 믿고 있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요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뭐 종갓집. 이런 집에 이제 있는 사람. 그죠? 아니면 부부간에 딱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니면 가족 간에 영적 문제 심각하면 어느 날 가족 애들 와요. 제가 그 자정 형제한테 그때 갔던 이유도 엄마가 거의 귀신 들려갖고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얘가 이제 지가 정상일 때 엄마가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지가 이제 놀란 거야. 자기만 도는 게 아니라 엄마도 도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락이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 엄마는 보험 빨리 받으니까 이게 빨리 이제 해결이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 집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 부분들은 이제 직접 확인했죠 현장에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적 문제. 사탄은요 영적 문제를 좋아하죠. 이게 가문에 있잖아요. 이게 개인에게 있는데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을 타고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 사람 영적 문제 전달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 막 변태적이고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내 친구야.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계속 그쪽 따라다녀. 그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음란한 영적 문제. 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또 가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종갓집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요, 요거랑 좀 비슷한 건데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죠? 제사 많이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특별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비슷한 얘기니까 금방 넘어가고요. 6번째, 특히요 자신이나 남, 부모, 타인을 계속 저주하고 미워하는 경우, 요게 사탄이 틈타는, 이 귀신이 틈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 피해 대가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게 저주거든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 거죠.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마귀가요, 그러니까 요 부분 상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람을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특히 이 자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너무 미움이 싫어서 살인 충동, 미움이 강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살인,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자살이지만 남을 죽이려는 마음은 살인이잖아요. 맞죠? 내지는 폭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래서 폭력배들이요 귀신 충만합니다. 정상적으로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귀신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한 원한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있어요. 요 원한을 파고 들어가요. 특히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고집 피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아까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나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딱 파고드는 거예요. 밤낮없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나라고 하는 부분에 통해서 걸려드는 겁니다. 마귀한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건드렸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반대되는 모든 것들 속에 이게 들어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정도 더 적는다면 완벽주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사탄이 잡게 돼요. 특히 편집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귀신 추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작품도 만들고요, 굉장한 일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좀 완벽하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완벽하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경향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사탄이 나와 우리 가문을 이렇게 파고들었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실체를 얘기하는 유일한 책,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제시한 유일한 길,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낸다 라는 표현 정도 아니고 깨트려버린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라틴어 성경 원본을 보면 맷돌 있죠. 연자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즙으로 만들어버린다.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박살내서 끝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사탄은요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살면서 뭐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끝날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이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사탄의 통로로 삼는 게 뭡니까? 결국엔 창세기 3장이고 결국에 창세기 3장이 하나님 없는 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 없는 다른 거 선택했을 때마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그래서 내가 아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완전 뒤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주인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이미 그 권세와 그 능력이 깨졌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21절 29절 강한 자, 이 흑암을 결박하도록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를 다 줬다니까요. 처음 제자 부를 때부터 주셨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캠프 나갔잖아요. 캠프 나가서 그리스도 권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사용하고 현장 놓고 사용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사용하는데, 이 지역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그런 시간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 계속하면요, 주변 교회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요, 우리가 맨날 가서 그리스도 말하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가 저 교회 이단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절대로요, 이게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뭐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오냐. 저는 참 웃긴 것 같아요. 사탄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딱 공격하는 패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신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완전 죽음과 저주까지 끝내셨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을 메어 종로를 타는 자들, 그게 우리였거든요. 맞죠? 그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돼. 왜? 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거 책임지신다는 그 결론으로 우리 인생이 가게 돼 있죠. 우리보다 하나님 더 정확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사탄의 결말을 알고, 사탄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는 어디 가도록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영한 불, 지옥.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를 가두기 위한 지옥이라는 곳, 거기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까지 발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 찾아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뭐라고요? 누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괴로움 당하는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누가? 이 사탄이. 우리 원수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 누굽니까? 흑암, 이 사단 세력이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불법을 가지고 오는 요 불법한 자 완전히요 그를 죽이시고 패하신다. 완전히 이 불법의 근원 요 사탄을 완전히 끝내신다. 끝! 그 끝날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쁠 겁니다.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데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근데 이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자기도 정해져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 죽는 날까지 충실해요. 뭐냐?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갈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거 지금 사탄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봤었을 때 딱 답은 간단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 충만해야 돼.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요 이번 주에 구원의 확신이죠. 저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실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서 이미 우리를 이 사탄은 어떻게 끝나요? 이제 영원히 멸망받는 끝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은 예수님이 끝내시고 이제 우리의 끝은 뭘로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없음을 아시고 요거를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뭘 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월 초에 우리 최승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너는 무엇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냐? 왜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왜 비밀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요 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겠다. 마귀는요 그거 언약 딱 붙잡는 사람만 두려워한다니까요. 야 사탄 네 머리를 예수님이 끝내셨고 완전히 박살내셨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네는 이미 박살났어. 지금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정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오. 딱 요거를요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나는 그래서 그분 인도 받을 거야. 네가 뭐라 그래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요거를 믿고 시인해라. 믿기만 하면 안 된다. 아니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인하고 고백해서 이건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 이거 시인할 때요 마귀가요 그때요 딱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러니 이게 진짜 시인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전하지 않겠습니까? 시인한다니까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시인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죽는 줄 알면서도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건 뭐예요? 나의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진정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진정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죠. 진정한 이 사람들은 진리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답을 다 갖고 있거든. 저는요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면 진리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려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특히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반석같이 하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 주겠다. 보좌와 통하는, 하늘나라와 통하는 응답을 너희들이 허락하겠다. 요게 근데 실제로 나에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봤냐는 거예요. 봤다 그럼 끝나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언제 보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걸 믿음으로 시인할 때, 믿음으로 내 걸 끌어당길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요.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한나가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사탄의 통로에 묶여서 분인나 때문에요 맨날 상처받아갖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분인나 저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왜 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 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맨날 내 아들만 달라 그러고, 나는 맨날 내 소원만 이루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넘어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믿었냐? 아, 하나님 나신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신 일을 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엘리가 와갖고 평안히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을 낳잖아요. 이 축복이 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랍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주는 안 되는 모든 것을 바꾸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 축복을요, 우리가 딱 누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니까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 임해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오면 끝이라고요? 증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12가지 문제, 안 되는 상황, 나의 상처,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해보세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시인해보세요. 어느 날 딱 느끼실 거예요. 아,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거를 조금만 내 안에 시인하고 내가 이걸 누리고 조금 내가 뭐 했는데 영적 무장하고 이것을 내가 누렸을 뿐인데, 이걸 전달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이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데요.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이를 갈면 슬퍼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의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믿고 시인하셔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도 그냥 하지 마시고 이 구길 그리기 하시면서 실제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고백하시면서 영적 싸움 해보세요. 내 인생을 놓고 딱 이거 해보세요. 특히 삼원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현장 도전도 해보세요. 지금 순회 캠프 하고 있는데 순회 캠프 팀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순회 캠프가 우리 교회에 완전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나는 어떤 사탄의 속노가 있다. 나는 오래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나 이거 바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은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날마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탁합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